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로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예, 제가 영상을 이제 쉬는 시간에 좀 보게 되면은 즐겨 찾는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요즘은 조금 덜한데 한동안 제가 푹 빠져서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산간 지역에 아니면 폐가에 뭐 이런 것들을 또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산을 그런 곳에다가 시골 같은 곳에 집을 짓고 뭐 폐가를 고쳐 살고 하는 그런 영상을 자주 봤습니다. 또 그런 곳에 찾아가는 뭐 건축가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영상도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자주 보는 아내가 저를 보더니 뭐 시골에 집을 지을 거냐고, 자기는 좋다고, 또 아니면 혹시 교회를 세울 거냐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재밌어서 보는 건 너무 부담을 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연들을 보면 항상 이제 제일 처음에 번듯하게 지어진 집을 먼저 보여줘요. 거길 방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집 하나가 세워지기까지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떤 집은 정말 물도 없고 뭐 전기도 없는 산간 오지에다가 땅만 사놓고 못 모르고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 이제 뭐 집을 짓는데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이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집은 그 어렸을 적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손녀 손자가 물려받아서 그걸 고쳐서 재건축하다시피 다시 지은 그런 얘기도 보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수도권 서울에 살다가 부부가 너무 몸이 안 좋아져서 암에 걸리고 힘들어져서 요양차 집을 짓고 건강하게 집을 짓고 내려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의 좋은 자매들은 커다란 마당을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세 채의 집을 지어서 같이 지내는 그런 자매들의 이야기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가 바라는 그런 집에 로망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옆에 우리 동네에만 지나가도 단독주택자인데 지어진 아파트 집들의 모양이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저 집 예쁘다. 내가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까 아마 그런 로망이 있는데 영상을 보고 나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알면 할수록 이건 손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더 절로 들더라고요. 땅을 고르게 하고 가장 적절한 재료랑 원료를 선택을 해야 돼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모든 게 다 선택이에요. 털을 다지고 외벽을 올리고 뭐 단열재를 붙이고 전기 수도 공사하고 막 인테리어는 얘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인테리어는 얘기도 안 했어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만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집 한 채를 짓는 것도 이럴진데 교회를 세우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문제인 줄 알기 원합니다.
건설업자들이 투입이 돼서 이게 짓는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가는 문제인 줄 알기 원합니다. 건물은 어때요? 공사 기한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짓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지판을 세우고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온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끝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밖에 있는 교회를 걱정하며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 잊지 말고 끝까지 부지런히 달려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격려와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법 가장 먼저는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우리 주보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산악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해요. 그럼 그 하나 되게 한 것, 하나는 무엇일까요? 뭐가 하나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책에 우리 그 아래에 있는 4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한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 된 것인데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켜져야 진정한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둘씩 앉으신 분들도 많고 집에 가면 이제 둘씩인 분 많은데 이 둘이 하나 되는 것도 참 힘들어요. 이게 꽤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는데도 여러분들 자녀들은 부모님이 왜 저럴까 싶지만 부부들도 그래요. 왜 서로 저럴까? 참 예전에 연애할 땐 좋았는데 왜 저럴까? 이 둘이 하나 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 공동체원들이 하나 된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엇이 하나 돼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을 삼고 있는 2024년 비전을 삼고 있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마침 오늘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예배입니다. 7월 첫 예배인데 우리 교회는 원래 전통적으로 1월에 비전을 선포하지만 7월 첫 주에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담고 살아야 할 이 비전의 말씀을 잘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7월 첫 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던 그 애씀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방법이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우리의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억지로 끈을 묶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매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정말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결국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것 아니에요? 우리는 또한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힐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변질되어 가서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몸을 녹여서 그 변질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랑과 용납으로 서로 받아주어야 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랑한다는 것, 용납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키며 또한 더욱더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법은요, 무엇이냐면은 선물을 깨달아야 돼요. 선물을. 에베소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난 받은 게 없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발견하는 순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데 은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의미도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교회의 성장과 어떤 봉사를 위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게 여기서 선물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다 우리 학생들 나이 때 제가 교회에서 학생부 찬양팀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팀 찬양팀의 이름이 바로 이 카리스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몇몇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팀을 세워가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은 우리끼리 모여서 연습하고, 각자 악기에 맡겨진 대로 서로 합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사를, 카리스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을 몇 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그런 카리스가 있는 줄 압니다. 그걸 가지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각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은사와 관련되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 교독하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은사를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 가운데 있나?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이것이 내가 받은 은사와 좀 비슷한 게 아닌가 혹시 발견한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막 되게 거창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당시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은사에 대해서 얘기 나눴지만은 어쩌면은 현대 시대에는 더 필요한 은사들이 더 많아졌을지도 모릅니다. 예. 전기공사를 잘하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뭐 이런 것도 은사가 될 거예요. 또 친구들과 우애가 깊어서 친구들 가운데 신망이 두터운, 이런 것도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냥 세우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음을 깨닫게 원합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게 늦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쩌면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음을 여러분들 믿기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편 그 다음 구절 보면 8절에 잠깐 한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에 보면은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선물의 분량대로 주시는 데 있어서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 가운데 만나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법에 대한 이야기하시고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한 가지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선물, 즉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리셨던 그가,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이기도 하신데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또한 승천하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도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을 충만하게 했다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만물 가운데,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되어 비틀어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꺾인 것은 세우시고 약한 것들은 다시 세우시면서 바로잡아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였고 그것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악으로 가득 찼던 이 세상을 주님은 온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혼자서 이 땅을 온전케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선물, 즉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온 세상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다 참여케 하신 줄 알기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7절과 8절과 11절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주셨다, 주셨다, 그리고 11절에는 삼으셨다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요. 8절 말미에도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에는 다양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말 번역에는 주셨다, 주셨다, 삼으셨다지만 사실은 원어에는 다 같은 단어 에도켄이라고 하는 말로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목사의 또는 교사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도로서의 그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칭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단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미 교회는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을 일꾼 삼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시면 안 돼요? 왜 굳이 이 부족한 사람들을 약하고 없는 것 같은 이 사람들, 때로는 어린이 같은 아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꾼 삼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도 1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교회의 은사를 통해서 일꾼을 주셨냐면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성도를 온전하게 위해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건요. 완전하게 자격을 갖추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적절하게 구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갖추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그대로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실 적에는 그 완성도가 높겠죠. 온전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온전해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채우셔야 하거든요. 우리를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일꾼 삼으셨을 적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되거든요. 또한 교회의 은사를 통해 일꾼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성도들로 인해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절을 중반에 보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해요. 봉사의 일. 여러분들 봉사하면은 많이 생각나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채워야 할 봉사의 시간이 있죠. 시간으로 채우는 봉사가 처음으로 참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론 그렇게라도 봉사일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자발적이고 진짜 봉사의 의미를 모르면은 시간 때우는 거, 어디 가서 그냥 도장 받아오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봉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의 원어는 무슨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디아코니아. 이게 뭐냐면은 식탁 시중을 드는 일을 말해요. 식탁에 시중을 드는 일. 그게 바로 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게 진정한 봉사의 의미입니다. 내 뭐 이력서에 한 줄 쓰기 위해서 졸업하기 전에 해야 되니까 의무로, 또는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그런 게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봉사는 정말 낮은 곳에서 남을 섬기는 것, 그것이 봉사의 첫 모습인 줄 여러분들 알기 원합니다. 제가 봉사를 받아서 변화됐던 어떤 경험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원하는 대로 다 안 풀리고 아무것도 안 돼서 정말 낯선 땅에서 낯선 교회에 우리 식구들이 등록은 아니라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상황이 있었는데, 교회 규모가 좀 있는 교회다 보니까 각 성도를 이제 각자의 은사대로 잘 배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음으로 딱 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저랑 아내를 딱 어떤 연세가 좀 지긋하신 권사님이 한번 딱 하고 있으니 처음 오셨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딱 얘기하고 자리 안내해 주시고, 또 끝났을 때 우리가 돌아가는 걸 눈여겨보다가 또 다시 한번 인사를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등록하는지, 어떻게 또 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등록해서 다닐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예배라도 들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좀 갈급한 10년 가운데 다른 교회 갈 데는 없고 가기도 싫고 침례교회는 가기 싫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교단에 큰 교회에 싹 숨어들어서 예배나 드리고 오자, 뭐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그분 한 분 성동도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일이 부담될 수도 있었는데 참 따뜻하게 느껴졌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그런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백날 다녀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큰 교회는요.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걸 자신의 은사로 여기고 문 앞에 늘 서서 예배 드나드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쳐다보면서 나의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 또 이런 것에 대한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처음으로 회복되는 첫 단계가 깨어질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가운데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회복될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분은 그냥 처음 교회 왔으니까 우리 교회 잘 안착하게끔 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어쩌면은 그분 한 분의 은사와 봉사가, 섬김이 우리 가정 4명을 회복시켰고, 또는 어쩌면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의 시작을 또 도우셨다라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교회가 왜 은사를 통해서 일꾼이 주어지는가, 왜 일꾼이 세워지는가 했을 적에 궁극적인 말을 또 12절에서 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성도들에게 은사가 주어졌고 우리를 일꾼 삼으신 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가르침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죠. 또한 일정 기간 훈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나면요, 여러분들, 이제는 자신의 어떤 개인의 유익보다요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함께 힘써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성도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거고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일꾼으로 삼으셔서 은사를 주신 이유인 줄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 잘 되고자, 나 하나 서고자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약한 지체가 있고 약한 존재들이 있어요.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몸이 온전해진다는 건 뭐예요? 손가락 발가락 멀쩡해도요 귀 하나 아프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다 신체 건강한 것 같아도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 하나 잘 돼 있는 것을 두고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의 온전함은 모든 성도들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약했던 시절을 벗어나 내가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일꾼이 되었다면 이제는 약한 지체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종종 저희 집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집을 이렇게 청소하거나 굴러보면은 나사 하나가 빠져있어요. 갑자기 볼트가 빠져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디서 빠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찬이가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뭐 의자에서 빠진 건지. 근데 이걸 어디다 껴맞추려고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어떨 때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뒀다가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꼭 이게 탈이 나더라고 몇 달 후에는. 의자가 망가지고 빠지고. 그러니까 참 쓸데없어 보이고 있어도 뭐 티 안 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가 빠져 있고 하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 탈이 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저조차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학생 때 어릴 적에는. 나 없어도 뭐 교회 돌아가는데 문제 없지 않나? 뭐 나까지 필요한가?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앉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드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빠지면 탈이 나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나사보단 귀한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성경에서 말하는 들꽃에 피는 그 한 송이 들꽃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돌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나 혹은 학교나 어떤 단체나 어떤 집단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온 세상보다 귀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의 가치임을 알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결국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발견하는 성경이에요. 내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밖에서 어디에서 어떤 취급받든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그 가치로 여러분을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엔 이렇게 모인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일꾼 삼으시고 은사를 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는 법 마지막은요.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를 멈추지 말라입니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멈추지 마라. 우리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4절과 15절에서 연결되는 말씀에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마지막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누구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이번에 막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 끝났어요. 다 이제 희비가 엇갈릴 텐데 아주 긍정적인 학생을 만났어요. 저번에 40점 받았는데 이번 65점 받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아직도 오를 때가 남았다고 그래서 네가 갑이다. 그래 아직도 우린 남았다. 참 선생님 속 썼는지 모르고서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래 아직도 남았다. 우리에겐 달려갈 길이 남았다. 네. 우리 아직 멈출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아직 빈자리도 많고요. 우리 교회 해야 할 일도 많아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이 있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같이 꿈꾸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는 잘하고 성장하고 하는데 방법이 다 다르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가 먼저 뭐가 하나가 돼야 되냐면 그렇게 잘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지식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의 발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간 첫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하나 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 되는 거에 애쓰다 보니까 무리를 지어서 하나가 돼요. 우리 교회 뭐 워낙 자기가 그런 거 없지만은 좋은 목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끼리 하나 되자, 우리끼리 하나 되면 다 따로예요. 어느 순간 보면은. 그건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것에 하나 되는 것에 목적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 지식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 외에 우리가 하나됨을 바란다면은 그것은 진짜 하나가 아니에요. 각자 도생이에요. 분열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띠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지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오직 15절의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기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끊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묶여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내야 돼요. 다른 것 위에 발을 올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성장하는 가운데 근데 우리가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성장과 교회를 세우는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건물 외관이 세우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교회가 성장하고 충만한 데 이르는 방식과 목표점도 달라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도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겉만 자라서는 안 돼요. 속이 영글어서 정말 결실이 맺어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호가 옆에 서가지고서는 자매님 옆에 서가지고 다 이렇게 내려보다시피 하던데 한때 지호가 저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지나면 되면서 키가 커지더니 저를 자꾸 옆으로 오더라고요. 저 근데 저를 좋아해서 오는 줄 알았어요, 옆에. 근데 와가지고 매주마다 키를 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저를 흥미를 잃었나 봐요. 저보다 더 큰 사람을 찾는 것 같은데 이 겉으로 성장한다는 것 되게 중요한 일이죠. 우리 딸들도 나가면 막 대학생이냐고 그러잖아요. 우리 서희 태희도 보면은 겉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키도 컸고. 근데 여러분들 겉만 자란 청소년과 저처럼 상대적으로 키가 작지만 어른인 사람들의 차별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겉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 가운데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키 크고 엄마 아빠보다 크니까 다 큰 것 같죠. 어른 행세하고 싶죠. 어른은 키로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시간,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체득할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교회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도 겉만 자라서는 여러분들 언젠가 무너져요. 속이 영글면서 자라지 않으면은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분명히 탈이 생깁니다. 또한 사랑도 우리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상의 사랑과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유아인가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에베소서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하며 자기가 받은 역할을 그 사랑 안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고요. 서로 같이 돌아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몸에 속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면서요. 자기가 받은 그 봉사의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이 있을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그 가운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깨달아야 하길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 세워가면서 각자의 믿음이 성장하고 은사를 발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